바란예양 교회 오면 시작을 샬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뭐였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자주 듣다 보니까 네, 기억이 나는데 네, 뭐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제 설교가 없어도 충분히 은혜로운 주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와서 설교하게 되죠. 지난번에 언제 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23년도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꽤 자주 왔구나 했는데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번 오신. 그래서 오늘 또 겸손하게 네 번 이제 장미 성경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 여러분 그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종종 찾아와서 교제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며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참. 여러분 성경에서도 감사를 참 많이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린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어서 오늘 19주년인가요? 저 전염으로 봤습니다. 예, 뭐 좀 더 다른 메시지를 첨가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뭐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예, 이 교회가 존재하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 전재훈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아멘을 그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는 아멘 요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계셔 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고 우리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안식월을 갖게 돼서 여기 온 것인데 전재현 목사님께서 한두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 목사님도 쉬어야 될 때가 올 거다.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 쉬는 날이 오기는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역시 전재현 목사님이 대체로 맞더라고요. 무슨 말씀해 주시면 대체로 맞아요. 네, 쉬어야 되는 때가 와서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쉬게 됐습니다. 저의 마음에, 사역에 대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확신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많은 것들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강대국의 세력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종종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죠. 대영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영국인데 영국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5대양 6대주에 걸쳐 그 모든 문명권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초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초강대국이라고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일 강한 나라, 영원히 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있죠. 그들도 350년이 지나고는 패권을 넘겨줘야만 했던 국가였던 것이죠. 인간이 오래 살아야 100년이기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패권을 잡은 국가로 보일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산다면.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약해지지 않을 강대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가장 길게 패권을 잡았는데 몇 년 동안 잡았는지 아십니까? 300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강했던 국가였대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일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미국도, 중국도 영원히 강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듯이 언젠간 이 패권도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누군가는 무엇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뭐 꼭 확신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죠. 오르기는 소망하지만 떨어지기는 소망하지 않지만 떨어져요. 떨어질 때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던 나만 알고 있는 그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 꼭 변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문 닫아야죠. 아니면 이 좋은 걸 다른 사람들도 아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내가 누리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약간 영원해 보이는 그런 카페들도 있습니다. 또 이대생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 아내 촬영 때문에 이대 근처 갔다가 티앙팡이라고 바로 아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유지됐던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밀크티도 팔고 많은 차들을 파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좋은 거예요. 자, 근데 100년 뒤에도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변하지 않고 존재해 주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기를 우리는 사실 소망해요. 나는 체력이 영원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꽤나 괜찮은 친구라 자부했던 이에게 실망하기도 해요. 우리는 무언가 안 변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만약 영원히 존재하며 나를 지켜줄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내 삶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카페가 영원히 사람은 많이 없지만 유지될 수 있다면, 내 체력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건강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삶에 언제나 그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할 것 중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중한 진리를 하나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을 진리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 안에서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위로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약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거나 혹은 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깊은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야기꾼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비유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번씩 착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고. 근데 예수님을 만드신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구절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세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공감가게 설명하셨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자기 스스로를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의 기도에서도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 은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행위 중심적인 신앙인이라는 희롱하는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너 누구 같아? 뭐라고요? 바리새인 같아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정말로 훌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경건 생활 그 이상의 순종을 보이려고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따라 성적, 경제적, 관계적 죄악을 피함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금식일은 하루였어요. 언제였을까요?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금식하면서 모은 돈으로 헌금을 해서 성전의 유지보수나 레위인들의 생활, 구제를 위해서 전 국민이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한 번씩 금식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을, 한 100번 정도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명기 14장의 가르침에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개역개정은 쓰는데, 원어를 보면요, 내가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얻는 모든 소유를 빠짐없이 계산하여 11조를 드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요구한 11조를 초과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사리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 희롱의 대상으로 쉽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태도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건 뭐냐? 바리새인들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복음을 더 빛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쭉 한번 들으시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리가 등장해요. 세리는 누굽니까? 오늘날 세무공무원,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점령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서 현지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로 이양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리예요. 그 결과 식민사회는 계속 빈곤해져서 계속 속국으로 남게 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부유하게 지냈던 이들은 딱 둘이었어요. 로마인들과 세리들이었어요. 이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이미 부과된 엄청난 세금을 몇 배로 불려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고 몇 배로 불렸을 때 그 남은 그것을 본인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도 이 사실을 아마 알긴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를 유지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눈 감아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이야기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세리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복음이 아름답게 비춰져요. 세리가 웬만큼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착해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고로 국가에서 나쁜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튼 그렇게 악했던 존재였던 세리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죄책감으로 인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시점은 아마도 자신의 세리의 일을 반성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했던 그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가 잘못한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 그럼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14절을 보면 우리는 놀랄만한 말씀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릇 가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과거가 꽤 자랑스러운 성취들로 채워진 분들이라면 아마 불편하게 들리셨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과거가 꽤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분들은 꽤나 기쁘게 들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그냥 죄악된 행동을 하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야? 뭐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답해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농구장에서 공을 손으로 잡는 것은 반칙인가요? 아닌가요? 반칙인가요? 잘못 답이 나왔죠? 반칙이 아니죠. 반칙이 아니에요? 왜 반칙이 아닙니까? 그게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축구장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축구장에서 축구공을 발로 차면 반칙이 아니에요. 왜요? 반칙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게 룰이 그런 거예요.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룰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 룰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세 개의 룰이 뭐냐는 거죠.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건 잘못된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의 룰이 어떻게 정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기에 참 그런 이름이지만 최근에 데블스 플랜이라는 사탄의 계획 이런 이제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미 선교사님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유명인들이 등장해요. 이세돌도 등장하고요. 규현, 추, 기타 등등 유명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선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선 이기면 생활동이라는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막 그렇게 생활하다가 다음날 또 게임을 이어가는, 그리고 또 지면은 감옥동이라는 데 가서 막 딱딱한 빵 먹고, 자는데도 막 열악하고 막 구분 안 돼 있고 막 그런 식의,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등장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식의 게임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게임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하나 등장해요. 게임 이름이 뭐냐면 언노운이에요. 언노운 뜻이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식의 뜻일 수 있겠죠. 이것은 이 이름과 같이 게임이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요, 이 게임의 룰을 한 3개 정도만 알려줍니다. 그리고선 연습 게임을 3판 시켜요. 이걸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심판이 얘기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옮겼을 때 왜 죽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2칸을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 게임의 룰이 뭔지 모르고선 이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게임 몇 판 하다 보니까 어떤 룰들이 보여요. 아, 이런 식으로 가면 죽는구나. 아, 저렇게 가면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구나. 이런 식의 룰들을 보는 거죠. 정말 참신하게 게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아, 우리들의 인생도 약간 그거랑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지구예요. 네. 먼저 태어난 플레이들이 게임 룰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잘못될 수 있어. 라는 등의 룰을 말해주죠. 그런데 어떤 이는요, 이 게임에서도 그렇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룰을 잘못 안 채로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막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일단 자동차 사고 났어. 뒷목 잡고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도덕적이냐? 아,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어떤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정리해 가죠. 그리고 그 자녀는 언젠가 알 수도 있어요.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빠가 이 룰을 잘못 알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룰들을 파악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장 도덕을 쉽게 말하면 이타적이고 착하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플레이 탈락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들이 그것이 세상의 룰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 왔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칭찬받고 나쁘게 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룰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지구의 룰을 만드신 분이 찾아와서 룰 하나를 더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블스 플랜에서도요, 심판관 같은 분들이 곳곳에 존재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룰을 설명해줘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타나서 룰을 하나 들려주신 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좀 더 친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룰 하나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의 룰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 맞아요.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성전에서 사기치며 돈 버는 이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직 파악하지 못한 룰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선한 것이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선해져야 상금을 타가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얼만큼 금식하고 얼만큼 구제의 헌금으로 참여하며 저 죄인들과는 달리 꽤 선하게 살면 승리할 점수를 웬만큼 딸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을 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죠? 이 바리새인들 진짜로 착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룰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한들 구원받을 만큼 승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행동을 악하다고 선언하시진 않아요. 다만 그 선함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큼의 승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어때요? 꽤 선한 한 주를 살았을 때 부족한 이들을 보면서 약간 정죄하는 마음이 들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마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악하게 살아왔다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할 만한 선행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분이 룰을 설명해 주십니다. 뭐예요? 패자부활전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패자부활전이 있다면 누구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누구도 왜 패자부활전이 있냐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PD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게임에 그들이 참여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 보니까 지구예요. 근데 룰을 만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패자부활전이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패자부활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됨을 그저 진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승리할 만큼의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 두라고 했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린 이제 이 게임이 아주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승리,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인이든 기도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든 자이든 세리와 같은 죄인이든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죠. 왜요? 구원받으려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탁 기도하고, 자, 실눈을 떠서, 자, 승점을 봅니다. 승점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세리처럼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내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지금 제 문맥을 읽고 계시죠? 네, 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구도 진짜 자신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악인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내용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겸손해지는 나를 보면서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냐? 나는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그 골방에서조차 나 자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다. 여러분, 작은 골방 기도실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기도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다니 라는 마음이 이미 내가 내용 자체가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고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조차도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살아도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낮아지고자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된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데블스 플랜을 보면요, 복음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게임 룰 중에 하나는 이제 생활동이랑 지옥동, 그 감옥동으로 이제 게임이 끝나면 가는데, 이세돌이요, 승리를 해서 생활동으로 갈 수 있는 이 승점을 땁니다. 그런데 자기가 활동하면서 강지영 아나운서한테 약간 미안하게 말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대신 감옥동에 가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된다고 해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생활동으로 가요. 그리고 이세돌은 감옥동에 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생활동이랑 감옥동의 어떤 패거리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세돌의 그 결정 때문에 결국은 그 인과관계가 이어져서 빨리 탈락하게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때 생활동에 갔다면 생활동 물이랑 한패를 이루면서 좀 오랫동안 게임을 유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룰도 없어요. 말 자체는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대신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생활동으로 가게 하죠.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룰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는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겸손해져서 승점을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도 선하게 살며 마음마저도 겸손하게 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승점을 따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은 탈락함으로 그가 가진 승점을 다른 이에게 건네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플랜이에요? 지저스 플랜이에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창조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게임을 이기는 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을 만큼 승점을 얻으시고, 그것을 전혀 어쩌란 말입니까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건네주셔야만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조차 낮아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선을 행하면서도 교만한 죄를 짓는 자든지, 아니면 세리와 같이 완전히 삶이 망가졌든지 간에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플랜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기쁘게 그 플랜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오늘 성령님은 그 플랜이 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양교회는 이 발 안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9년이 뭐야? 한 190년은 유지돼야 됩니다. 왜요?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걸.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룰이 있다라는 걸 이곳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승리를 건네받은 삶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많은 승점을 자랑하며 남을 쉽게 낮춰볼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복음은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무한한 승점을 공급받은 이가 세리와 같이 다른 이의 승점을 빼앗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무한한 승점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무한한 승점을 탈락할 것 같은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심판 없는 사랑이 세상을 망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 있죠. 그는 어때요? 그는 키로 비유되는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돈을 벌고 힘을 갖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불안함, 혹은 내가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달려가지만, 이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럼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실제로 그 마음이 깊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는 가진 소유의 절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바리새인의 자기 열심은 11조에서 약간 더 내게 한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고 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있어서 낮아짐으로 남을 돕고 자존심에 있어서 낮아짐으로 남과 화해하지만 그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잠깐은 우리의 모습을 억제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크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수 있고 그의 공급하심을 무한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갈 것입니다. 남을 금전적으로 돕고 겸손함으로 사과하며 손해보는 진정한 낮아짐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승리를 선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숨겨져 있는 룰을 전하고 있는 이 바란 예양교회, 정말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지역을 또 섬기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빛과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 소식을 먼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들로 또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